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아주 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 순간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자, 우선 26절에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십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 많은 고문과 또 고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혼자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판단해서 눈에 띈 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는데, 이것 역시 참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를 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인데, 그 예표로서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가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표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그 카톨릭에서 만든 멜 깁슨의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기타 기독교 영화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영화들이 다 많은데, 실제 성경적 내용과는 달리 뭐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를 메고 가다 쓰러진다든가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아주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라든가 이런 그 기타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 뭐랄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옳지 않은, 성경을 바로 읽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어떤 감흥이 와서 기독교에 대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뭐 전혀 100%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참조로 하시고요. 거의 성경하고는 빗나간 내용들이 그 영화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 27절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인가? 사실은 다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성경에서 구분해 놓았는가? 뭐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배척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 어떻게 보면 호기심찬 마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러 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의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여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죠.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여인들 중에 이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서양 여인들의 이름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여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기록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백성들은 무관심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저 부정적인 사람들, 반대로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들 이렇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자, 27절 그다음에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백성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모습인데 인간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그런가?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날들이 이르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진노하시는 분과 마주대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산 보고 자기들 그냥 덮어달라고, 마치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시를 완전히 뒤덮어서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어린 진노를 직접 목격을 안 하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29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은 항상 축복이었는데 이때 즉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피신할 데가 없고 최악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아이를 뵌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케이스에 한해서 이와 같은 예언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기에 하셨는데 마지막 때 31절에서 32절 이런 표현을 했어요. 31절에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하니라.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무엇이냐? 이제 1차적으로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영접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즉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와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했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입증했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나무라 그랬죠.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것이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마른 나무가 생명력이 없는 마른 나무가 되어버릴 테니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2000년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난하게 맞아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인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의 2000년 역사는 정말 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행한 처참한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처럼 처참하게 내버려 둔단 말인가 하면서 그 유대인의 역사책을 역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죠. 그게 이제 출애굽 10계명인데요.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다 집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잔인하다든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놔두신다든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절했다면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킨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저렇게 잔인하게 영원한 고통 속에 둘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뿐 계약을 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신약에서는 죄인들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수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자, 32절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분명히 두 사람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두 강도이겠죠. 자, 뒤에 나오는 강도. 자,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인데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몇 단어입니까? 영어로 보면은 there they crucified him. 네 단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단어로 간단하게 처리하셨는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목에 못이 쾅쾅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 그분의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책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그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깊은 묵상하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 이분이 죽었느냐?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돼서 오셔서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에 우리가 막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정말 그것에 동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기를 거기다 모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나 성경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 아주 이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끝부분에 만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들이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또 35절 끝부분에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왜? 그 순간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즉시 불러서 부르면 달려올 것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들자면 구약에서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군단이면요. 1군단이 보통 7천에서 8천 명인데 로마 군단이. 그럼 12군단이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로마 당시에 주둔군 전체를 그저 천사 몇 명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죽었을까? 스스로를 구원하지 아니하였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겠죠. 자신과 죄인들을 동시에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신과 죄인들의 죄, 자신의 의를 죄인들의 죄와 맞바꾸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들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행하신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선명한 이 원리고 복음의 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사실은 여기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고도의 책략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자, 3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유명한 누굽니까?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참으로 그들에게 그 죄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고 그를 따랐던 스데반도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수를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는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에 변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갈보리라고 하는 말과 골고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요.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갈보리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해골이란 뜻인데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그 지명 이름이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두 장소가 다르지 않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를 몸소 실천하신 그 유명한 장면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과 아울러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달인가요? 제 기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표현, 그래서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7가지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표현인데요. 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자, 제비를 뽑은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제비 뽑았는데 그 내용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 그 다음에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자, 이들이 비웃을 것에 대해서도 역시 또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 둘씩 다 성취되는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난하게 예표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는 시편은 시편 22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하면 제일 중요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여기 나와 있죠. 자,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놓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내용에,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가 일쑤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2가지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이사야서 50장 8절.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불쌍하게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측은지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했죠. 이사야서 50장 8절.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고의 종의 귀를 내리치면서 마치 예수님을 구출하기라도 하던 듯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것이었죠. 인간적이 볼 때는 참 목숨을 걸고 자기의 스승을, 자기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충정은 이해가 되는 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리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열심인 종교생활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셨어요.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자, 누가복음에도 얼굴을 곧게 하셨다는 얘기는, 부싯돌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아주 각오로 다져지는 모습, 그렇죠? 각오에 아주 단단히 목숨을 걸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의 모습을 부싯돌같이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그와 같이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는 장면이 나왔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비록 지옥에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죄 없는 나를 다시 의롭다 하셔서 일으키셔서 다시 하늘로 데려가실 아버지가 계신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같이 헤어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승리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마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근데 결투를 신청하는 모습 같죠?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뭐냐?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것이 승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3절서부터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율법이죠. 그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괴로워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온 우주에 특히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존재들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노략질하시고 완전히 패퇴시키시고 승리하셔서 그들이 비참하게 구경거리로, 그렇죠, 머리가 참수되면 효수여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삼아지는 게 패배자의 운명이잖아요. 그와 같이 운명을 맞이한 자들을 여기에서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긴다고 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전 잘 모르겠는데, 스포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노략질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노략질한다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벗긴다고 하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긴다는 뉘앙스가 그들의 것을 다 어떻게 빼앗는다는 표현으로 뉘앙스로 잘 안 들려서 조금 제가 의문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스포일드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의 모든 재산과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연히 구경거리로 삼았다. 거기에 분명하게 십자가 안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겼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들을 이기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더라. 36절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자,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쓸개즙과 식초를 건네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쓸개즙은 아시다시피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들을 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제를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거부하셨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줄이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죠. 당당하게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다만 마지막 순간에 두 번째 식초만 드렸을 때에는 죽는 바로 직전에 그것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자세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그냥 식초를 바쳤다.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성취됐다. 즉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또 한 번 그 일종의 마귀의 시험이죠. 유혹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고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이 빵이 되게 하라 하고 시험했던 것과 같이 거기서 물리치시고 여기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여기서 말씀했죠. 자, 마지막 38절. 그분 외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구절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마다 인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 세 성경이 다 차이가 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만 썼기 때문에 세 가지 성경을 다 합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한 것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곧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컴플리트 완전한 문장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순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 명으로 되어 있더라. 두 명인데 예를 들면 한 복음서에서는 한 명, 즉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기록한 거지 그 명수 자체가 모순되게 기록된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거를 전부 다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각각 주목하는 초점이 다르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다른 걸 다 생략하고 우선 유대인의 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생략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 순서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편집을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일꾼, 즉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보다 훨씬 짧죠. 왜? 말이 없고 전부 행동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6장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마태복음 28장인데 여기는 24장, 16장밖에 안 되냐, 절반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 누가복음 마찬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사람을 조각을 할 때 앞에서 보러 정면과 그다음에 양쪽 측면과 뒷면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순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복음서는 조화를 다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모순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이 세 나라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서들에서는 다 삭제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의 왕으로 전 세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실 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세 언어는 노아의 세 아들의 언어들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셨던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는 야펫, 즉 서양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야펫 족속의 언어죠. 그 다음에 라틴어는 함족, 아프리카 출신의 함족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고요. 히브리어는 셈족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의 민족들이 흩어져서 만들어낸 그 가장 핵심적인 세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모든 민족들, 즉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임을 여기서 의도하기 위해서 세 언어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삭제시킨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이제 더 피크로 넘어가겠네요. 이제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상에서 발언하시는 내용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이렇게 해서 부활, 승천까지 한순간 한순간이 이 온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전개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건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참 그 당시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한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죠.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증된, 당당히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대거나 할 수는 없다. 그죠?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랬죠? 한 구절 더 찾고 확인해보고 마치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랑을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죄송합니다. 2장인데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예,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9절부터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 원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어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기능 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으로 포로가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바 된 그 넓은 사랑이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전달자로 사랑하는 전달자로서의 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주하신 내주하시는 주님 그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 교회의